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둘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되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도 되고요. 우리가 건축하는 그 일에는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반석의 돌에 세워지는 집에 대한 내용을 지금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의 말씀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반석에서는 믿음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유행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 내용의 원인 자체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그 모든 내용의 말씀을 기초하에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 개개인이 이제 하나님의 귀하신 기초 위에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집을 짓는데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과의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제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집을 짓는 내용 자체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개개인의 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의 결과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는 어떠한 바람의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온실에서 곱게 자란 나무는 바람 불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성경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말씀의 뜻을 따라 내가 진실로 믿음의 깊은 뿌리가 깊이 박히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얕은가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런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으랍니까? 아니면 얕이 지금 뿌리를 박으랍니까? 깊이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기초가 깊이 파고 집을 짓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우스에서 자란 그 모든 그 나무나 아니면은 바깥에서 하우스 외에 비바람과 그 모든 것을 다 견디며 자란 그 뿌리의 나무는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내용의 뜻이 그 뜻입니다. 저라 여러분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믿음을 뿌리를 깊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가 크는 내용 가운데 봄이 되게 되면 새싹이 나오게 되고 나무가 자라면서 계속 바람이 불고 하잖아요.
바람이 불게 되면 부는 것만큼의 그 내용의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바람과 그 모든 것에 여러 가지 연단을 받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돼요? 태풍이 불으면 뿌리채 싹 뽑혀버립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뜻을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베소 3장 17절에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깊이 박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그 말씀 속에 서 있게 되게 되면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내 자신이 주일 성수만 한다고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내용보다는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으니까는 말씀의 반석에 서야 된다 그런 말의 의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으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환란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예, 성령이시죠. 예, 성령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앞서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살아 계심을 믿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말의 의미 뜻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의로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다면 뿌리를 깊이 박아가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라게 되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지금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같이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의 말씀은 광범위해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한 그 내용은 너무 광범위해요. 7장이니까 앞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설명했던 모든 내용으로 연결시켜서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까지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뭔가 했더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인하니라.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로마서 3장에서는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내용의 말씀의 뜻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때는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는다, 그런 내용의 말씀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님의 열매가 뭔가 했을 때 성령이다 그랬는데 성령 맞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하시는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고린도 전서에 가서 13장의 사랑장에 대한 내용이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내용이 맨 첫 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신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자신의 집이 올바르게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지어진다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게 되는 이 세상의 건물인가요? 우리 자신에 대한 내용의 마음의 집을 짓는 걸 말하는 건가요? 우리 자신에 대한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으로 많은 것을 깨우쳐 밟고 깨달아서 지금까지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다 맞다 하는 내용을 인정하게 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될 거냐? 공짜로 받은 믿음으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행위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면 또 할 말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끝까지 보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같이 집을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은 집을 지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무슨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이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집을 지는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하신 내용의 뜻이에요. 그 내용의 뜻이라고 하는 내용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내용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떤 어려움과 풍파가 닥쳐도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않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을 비유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럼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대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가지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가지에 지금 어떻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믿는 믿음으로 뿌리를 깊이 받고 열매 포도나무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결과 속에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많은 환난과 역경이 닥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감내하고 그 내용을 극복하고 믿음의 뿌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는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양은 냄비처럼 불을 금방 받아했다가 금방 씻고 금방 받아다가 금방 씻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 가운데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놓은 권사님이요 얼굴이 볼기가요 빨개요 지금요. 요즘에 지금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는 형관때 불을 받았어. 그래갖고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찬송하면서 다들 불을 받아가지고 지금 얼굴이 빨개요. 제가 그래서 불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지금 부끄러워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두 시간씩 이렇게 성령에 감동돼서 찬송을 하게 되게 되면 찬송을 타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하신 진리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신은 진리 가운데 함께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의 공식을 알게 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내 자신에 대한 집을 올바르게 지어야만이 결국은 앞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내용이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용의 행위를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부터요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한다고요? 옮기셔 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과정에 결국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떻게 해요? 견뎌내야 되는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들을 깨우쳐 주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로가에 보면 가로수를 심게 되죠. 그럼 가로수를 작은 걸 심는 것이 아니라 큰 거를 갖다가 뿌리를 도려내 가지고 싸가지고 와가지고 도로가에 심어요. 그러면 그 뿌리가 깊이 뿌리를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주위에만 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자라면서 뿌리가 계속 뻗어 내려가면서 깊게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태풍이 불게 되게 되면은 그런 나무는 안 떨어지는데 금방 옮겨다 놓고 뿌리를 박지 못한 나무면 그 통째로 뿌리채 그냥 달랑 들려 있잖아요. 넘어지면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신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내용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성경의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서 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하신 뜻을 따라서 바르게 서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에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남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문을 닫게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내용을 잠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와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한 말씀으로 양육이 돼서 왔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라고 애를 쓰고 견디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을 어디다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외모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지 않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외모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면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가 번듯하고 좋으면 더 좋지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로 외모적인 내용은 잘 이렇게 칠을 잘 해놓고 아름답게 꾸며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알찬 교회가 아니라면은 결국은 그것이 다 무너진다고 하는 내용을요, 에스겔서 1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비유한 내용의 말씀인데, 에스겔서 13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9절부터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호탈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면서 10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며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서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무리 미석으로 아름다운 그 모든 것으로 성전을 꾸몄다 할지라도 그 집을 짓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에스겔서 13장에 대한 내용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칠을 잘해놓은 것도 좋아요. 그런 반면에 내면도 실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외면적인 그 모든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하신 내용이 이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말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까? 어디에 세운 집입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거칠이는 보기 좋게 지려고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짓다가 부서지게 된 내용들을 놓고 보면 부실공사라고 하잖아요. 부실공사 같은 그런 건물이 되게 되면 아무리 좋게 하려고 리모델링을 잘하려고 꾸미다가 아니면 더 좋게 지려고 하다가 그 부실공사가 되니까 무너지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실속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속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은 이 화장인데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외모적으로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자기 교회가 번듯하고 아주 크고 유명한 이름이 나 있는 교회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랑할 만해요, 안 해요? 자랑할 만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그만 개척교회 같은 데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느 교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 있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이 당당하다면 나는 어느 교회 신앙이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내용에 헌수막을 갖다가 교회 건물에다 크게 걸었어요. 근데 그 맞은편에는 이제 버스를 타는 정거장이에요. 그럼 버스를 타고서 기다리다 보면 저희 건물이, 교회 건물이 보여요. 보이는데 그거를 보고서는 그랬는지 어떤 목사님이 저의 건물이 있는 주위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건물이 호술하잖아요. 상가 건물이니까는. 호술하니까는 자기도 궁금하긴 궁금한데 마지막에 종말의 뜻은 궁금하긴 궁금한데 아이고 이런 교회에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는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뭐라고 자기에게 깨우침을 주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런 태어난 것이 고래 광실 같은 그런 호화로운 곳에서 태어났더냐, 보잘것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건 쫓아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와 대화하면서 내용 속에서 서로 간에 감동을 받게 되는 그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적으로는 사람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속에서 반석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겉모습은 화려하게 잘 치러지고 교회다운 영의 모습을 갖춰놨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안 되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요, 마태복음 그 7장에서 이제 25절에서 26절에서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크게 넘어진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가 넘어지면 아주 크게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질 않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은 결과적으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부딪히면은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3차 대전 아닌가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3차 대전. 그런데 자기에게 유리한 쪽에 대한 내용만 갖다가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성경적인 내용이 아닌 그 내용과까지 다르게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어떻게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 싸우게 되는 그 내용 자체 속에서 지금 그것이 누가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는 약자에게 져요. 약자는 강자에게 져요. 그런 내용의 논리 속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나라가 지금 침략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의 문제가 뭐예요? 나토 회원국에 가입하는 것 때문에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는 공격을 하게 된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내용을 나토 회원국이 도와주려고 해도 나토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나토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말하는 것만 하면은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어떻게 돼요? 그걸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내용을 발표하는 거예요. 미국하고도 동맹국도 아니잖아요. 그냥 민주주의고. 그리고 미국은 나토 회원국의 회원국가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독립국이에요.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니까 뭐 어떠고 저떠고 난 누구 편을 든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모든 내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 가운데 지금 불신자들이 대부분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3차 세계대전이 지금 발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하게 될 때 성경에 대한 내용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아직은 그거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한 3차 세계대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방심하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을 분별하며 깨닫고 내가 어떤 신앙에 대해 어떤 자리에 들어가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내용의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을 저나 여러분이나 깨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뽑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은 잠언 10장 24절에서 25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면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은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러잖아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은 하나님이 영원한 기초가 되듯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창수가 나게 되면 당연하게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무너지는 게 뭐 금방이잖아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내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의 기초에 지금까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어떤 내용의 의미에 있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건 맞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결말에 대한 내용을 더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좋은 것만 택하는 거야. 좋은 것만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있으니까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인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어떤 집을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지금 초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저런 흙과 백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게 돼요? 전부 격려하고 위로하고 전부 다가 잘 되는 내용의 좋은 이야기만 해 주시니까 그 내용도 분명히 처음 신앙인은 그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책망을 해줘야 되는데 책망을 하면 교회를 떠나가니까는 책망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책망을 해야만 열매가 되는데 열매가 안 맺혀지면 그 성도가 열매가 되나요? 나에게 면류관이 되나요? 안 되나요? 면류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 가운데 조금만이라도 신앙이 잘 자라다가도 자기에게 뭔가 단점이 생겨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면 자기에게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어떻게 돼요?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연단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 피조물 들도 연단 받아요. 바람 불고 비가 오고 폭풍이 내리치고 막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나무가지가 흔들리게 하는 그 내용도 하나님께 연단을 시키잖아요. 봄에 태풍 부는 거 봤어요? 봄에 태풍 부는 거 봤느냐고요? 봄에는요 살살 어떻게 돼요? 새순이 올라오니까 새순이 꺾이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살살 불잖아요. 그러면서 햇빛을 강하게 비춰주면서 햇빛을 계속 받으면서 나무 가지가 굳어지니까 그 다음에 막 흔들어져 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뿌리를 깊이 받고 계속 뻗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돌짝밭에 어떤 밭이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일산의 대부분이 가로수를 느트나무를 갖다 심어놔가지고 그게 굉장히 그 속성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박아가지고 뻗어나가는데 그 위에다가 옆에 인도에다가 보도브록을 깔아놨잖아요. 보도브록을 깔아놨는데 뿌리가 깊이 가가지고 전부 뿌리가 굵어지니까 보도브록이 좀 불불 다 오르는 거야. 그런 거를 보면서 이런 나무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가는데 가지는 꺾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내용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잘 깨닫고 오늘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세워지는 것이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이 반석에 지은 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열매 없는 신앙이 되면 그 쭉정이 아닙니까? 그 열매 맺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